자, 오늘 이제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귀환 과정이에요. 어떻게 1차 포로 귀환자가 귀환할 수 있었는가? 몇 명이 귀환했고 또 지도자가 누구였고 또 1차 귀환자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은 1차 귀환자 한 명 한 명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함께 데리고 온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또 짐승들 몇 마리가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는지를 기록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귀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1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세계 열강을 다스리기 이미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꼭 이사야서 44장과 45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 44장과 45장 말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0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귀환 과정이 있기까지는 먼저 주전 538년에 먼저 주전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귀환령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귀환령. 놀랍게도 이 귀환령에 대한 이 조서가 적혀 있는 내용이 1879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강의 내용을 보시면 더 한 번 다시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호르뮤즈드 라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879년도에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원통 점토판으로 된 원형 통을 발견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주전 538년에 이렇게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환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 귀환령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주전 537년 1년 동안 포로 귀환을 준비해서 주전 537년에 드디어 제1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주전 537년, 그러니까 요 1년 동안은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요 1년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기간이죠. 포로로 돌아오기 위해서 누가 이 포로 귀환에 동참할 것인지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받고 하는 그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전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숫자가 회중의 숫자, 그 다음에 노비의 숫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의 숫자 이렇게 해갖고 다 합치면 오늘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의 말씀을 다 합치면 49,897명이 돼요. 그래서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허물어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진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돼요.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에스라서 3장 내용에 보면 이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이 돼요.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하자마자 주전 536년에 바로 중단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주전 520년에 이 성전 건축이 재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시작이 돼요. 이때가 이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주전 520년은 성경에 볼 때 에스라서 볼 때에 다리오 왕 2년이다.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월 24일 날짜는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재시작을 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래서 이때 성전을 완공할 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될 때가 주전 516년 12월 3일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잖아요.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자그마치 16년간 성전이 중단돼요.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이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일에 중단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1차 포로 귀환에 함께 동참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학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게 하고, 또 이 독려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시작해서 주전 520년에 다시 시작했다가 516년 12월 3일 날 극적으로 성전의 완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은 요 내용을 이제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 그랬죠. 자, 두 명이에요. 누구랑 누구라 그랬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온 거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수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온 거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또 이제 예수아라고도 해요.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자, 에스라 2장 2절에서는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예요. 에스라서 2장은요 포로 귀환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2장은 순 족보와 같이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고 가문이 있고, 그런데 49,897명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에스라서 2장은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지도자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은 분명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온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왔는데 16년 동안은 멈췄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흥분을 시켜요. 이 흥분은 거룩한 흥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내 집에만 매달리고 내 집을 아름답게 할 게 아니라 머물렀던 우리가 중단했던 성전 건축에 다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에 나가게 되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였던 거예요. 그런데 16년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때의 지도자도 누구였느냐? 이때 지도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도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지만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변치 않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학개서 1장 1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 2장 2절과 학개서 1장 1절 이 말씀은 16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16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16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학개 선지자의 그러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까 얘기했죠. 다리오 왕 제2년 언제예요? 주전 520년이에요.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다리오 왕 제2년에다가 주전 520년이에요. 6월 1일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다시 16년 후에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참 너무 극적인 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 누구예요? 1차 포로기한 자에 온 백성들 아니에요. 그동안 16년 동안은요 이들의 마음이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 1장 말씀 이제 1절 이하의 14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6년 동안은 성전을 등지고 자기 집에 몰두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주전 536년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다시 중단하고 아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 돌아가 있어도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성전 저기 중단됐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저 사람들의 야비한 수법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되는가? 아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잊어버려요. 그 허물었던 성전을 주전 537년에 와가지고 볼 때에는 통곡을 하고 이 성전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그 정말 마음먹었던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성전은 보이지 않고 자기 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갖다가 넓게 잘 지었대. 그러니까 아니 그걸 우리도 지어야지. 뭐 경쟁이 되듯이 서로 자기네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네 집을 더 멋지게 꾸미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전은 완전히 잊어버린 16년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학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집만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거 그거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 아니냐. 하나님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봐야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모아놓은 전대를 하나님이 뚫어버리고 뭐 쌓아놓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서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인 것이 주전 520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1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지만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시간들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경쟁 아닌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뉘어졌던 시간이 16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모을 때 이 14절의 표현을 보세요.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기관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개서 1장 14절에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 뭐가 주어인가? 누가 주어인가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가 주어죠. 여호와께서. 동사는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1차 귀환자의 모든 예외가 없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이 그들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역사적인 날이 시작된 거예요. 15절에 이어지기를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더라. 아주 멋있게 학개서 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의 공사의 성전 공사의 역사가 시작이 돼가는 거예요. 이때가, 저는 그 학개서 1장 15절에 이때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 글자를 기뻐하실까. 이때는 뭐예요?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가 되는 그때예요. 중단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됐던 그때예요. 우리 산성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때의 시점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를 보면 49,897명이라 그랬죠. 적어 놓으시면 돼요. 49,897명. 49,897명. 자,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과 느헤미야 7장,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이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장 똑같아요. 자, 이걸 그 구조를 표로 그려보면, 자, 에스라서에는 회중의 수가 42,360명, 에스라서 2장 64절에, 또 느헤미야 7장 66절 보면 42,360명 똑같아요. 노비의 수도 에스라서 2장 65절과 느헤미야 7장 67절이 똑같아요. 7,337명. 그런데 이제 노래하는 자의 수가 느헤미야와 차이가 있어요. 에스라에서는 200명이라고 에스라서 2장 6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 7장 67절에 245명으로 45명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회중의 수와 중복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에스라의 기록을 따라서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환자를 분류하면, 자, 에스라서 2장과 7장이 같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게별로, 또 지역별로, 봉사자별로. 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똑같이 놀라운 것은 17수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게별도 에스라서 2장이나 느헤미야서 7장 보면 그 2장 3절로 19절이나 느헤미야 7장 8절로 24절 보면 17가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해서 17가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에스라서 2장 20절부터 35절이에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쳤어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에스라서 2장 20절부터 35절. 또 느헤미야서 7장 25절부터 38절이에요. 28절이 아니고 38절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지역별로 기브온 사람에서 기브온의 지역, 또 이렇게 지역 베들레헴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는데, 지역도 마찬가지로 17군데의 지역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성전 봉사자별로, 성전 봉사도 어디에 봉사하고 어디에 봉사하고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17명씩, 17명씩이에요. 이건 17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 36절부터예요. 36절 좀 고치셔야 돼요. 에스라서 2장 36절부터 63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예요. 39절부터 65절까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귀한 자들을 자세히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17수로 분류를 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에스라서 2장 20절과 요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스라서 2장 20절과 에스라서 2장 20절과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 보면 여기 이제 에스라서 2장 20절에는 이제 그 깃발의 자손이라 그래요. 에스라서 2장 20절에는 깃발의 자손이 95명이다. 95명으로 이제 나와요. 깃발 자손이 95명.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5절 보면 깃발의 자손이 아니라 기브온 자손이라고 나와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깃발 자손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서 2장 3절부터 가게별로 나누어 있거든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깃발의 자손이 95명이다 하고 21절부터는 이제 지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디 사람, 어디 사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스라 2장 20절에 깃발 자손까지 가게별로 넣게 되면 에스라서에는 17수로 안 끝나고 18가게가 돼요. 18가게.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 20절에 관주를 보면, 요 에스라서 2장 20절의 관주를 보면 느헤미야 7장 25절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같은 구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7장 25절에서는 깃발 자손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가게별로도 구분하고 지역별로도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브온 사람부터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 자손은 바로 깃발은 기브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깃발은 기브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깃발 자손은 가게별로 들어가지 않고 깃발 자손부터 지역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17가게 17지역이 돼요. 다. 그래서 요 하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에스라서 2장 19절과 20절까지 다 누구 자손 하니까 아, 여기까지가 가게인가 보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 사람,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깃발 자손은 바로 기브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 20절부터 느헤미야 7장 25절부터 그 표에 보면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부터 지역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똑같이 17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게별로도 17가게로, 지역별로도 17지역으로 나누고, 성전 봉사별로 분류할 때에도 17명씩 묶어 놓으셨어요. 17로. 우리가 잘 알듯이 17은 10 더하기 7이잖아요. 10은 가득한 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우리가 숫자를 쓸 때에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11로 다시 돌아가요. 11, 12. 그러니까 10은 가득 찼기 때문에 되돌아가야 되는 수예요. 그래서 10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만한 수다, 충만의 수, 또 가득한 수다, 가득 찬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죠.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늘의 완전수고, 4는 동서남북 이 땅 사방을 가리키는 땅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만난 것이 바로 이 7이죠.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더 이상 필요함이 없는 완전한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자를 의도적으로 17에 맞춰서 성경에 기록하고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만한 자들이고 완전한 자들이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너무나 마음에 기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눈치 보다가 첫 번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먼저 달려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1차 포로 귀환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환자를 전부 다 하나님은 17수에 맞게 분류해 놓았다. 여기에 아마 저는 책이 기대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에요.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더 깊게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또 풀어져 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쉬움이 많지만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책이 나올 때 정말 이러한 우리의 밑바탕 속에 더 책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그 책이 나올 때 또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 짐승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복받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주인이 1차 포로 귀환하니까 짐승들은 덩달아 와가지고 1차 포로 귀환 짐승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을 잘 만난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짐승들도 예루살렘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은 짐승들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린 짐승이 아니라 와서 성전의 일에 같이 동참했던 짐승들이에요. 짐을 날릴 때 보세요. 말 736마리. 말은 값비싼 운송 수단이에요. 당시에 이게 신속력이 있잖아요. 뛰어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말이에요. 노새, 이것은 산악지역의 운송 수단이 노새예요. 산악지역에 아주 그냥 울퉁불퉁하고 길이 좋지 않은데, 약대는 낙타죠. 낙타는 장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이동할 때는 낙타를 통해서 짐을 옮기고,
또 나귀는 체구는 작지만 허리가 튼튼해서 많은 짐을, 자기 몸에 몇 배의 짐을 실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짐을 옮길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걸 손에 들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나귀를 이용하기도 하고, 노새를 이용하기도 하고, 낙타를 이용하기도 하고, 나귀는 다 이렇게 말도 이용하고 때에 맞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주인 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밟으면서 그 성전의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체 8,136마리가 1차 포로 귀환 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밟았던 거예요. 이 짐승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짐승들이 짐 옮겨줄 때 허리라도 한번 필 거 아니에요. 허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다 때에 맞게 고레스 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주변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으면 너희들 다 도와줘라. 그 짐승도 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것을 먼저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래요, 말래요? 네,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필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자 49,897명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먼저, 근데 우리는 먼저 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를 위해서 먼저 빼놓고 먼저 내 것은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먼저의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달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먼저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한번 움직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편치 않고 정말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교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천국은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갖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아프고, 내가 내 자식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기죽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절대 그분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자,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냐? 자,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왔다 그랬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 4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 계산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삶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오늘 이러한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차 포로 귀환자가 누구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내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는가. 자, 잘 보세요. 자, 에스라 1장 3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러면서 너희 중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네모 박스 치세요. 이게 완전 핵심이죠.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동그라미 치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이,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 올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명령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누구예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자기 삶의 터전이 있었잖아요. 자기 집이 있었고, 자기 친구가 있었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붙잡고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느냐.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되기를 바벨론에 자기의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점령해 있을지도 모르고 7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겨우 자리를 찾고, 어쩌면 어떤 분은 부모님의 무덤도 바벨론에 있을지 몰라요.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1차 포로기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10%의 순종을 하고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99%를 순종하고 나머지 이 1%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온전한 100%죠. 온전한 100%. 내 생각까지도 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차 포로귀한 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1차 포로귀환한 사람이 49,897명이래. 49897이에요. 49897.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나가기에는 이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성전을 짓는 이 한 가지 목적에 나의 모든 남은 생애를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9,897명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3절 있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그 오타 났어요. 파난한 그래, 피난이에요. 피난.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대요. 이들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200여 년 있으면 너희들이 포로귀환하게 되는데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두 손 다 붙잡고 있잖아요. 두 손 다 붙잡고 있어. 근데 엄마가 놔. 엄마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래도 애들이 안 믿잖아요. 한번 쭉 보면서 엄마가 속이나 진짠가 눈치를 보면서 또 억지 부리고 막 안 놓잖아요. 그렇다가 진짜 엄마가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으면 은근슬쩍 넣고 엄마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령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시편 146편 5절이에요. 또 시편 144편 15절 말씀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44편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6편 5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은 자,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남은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 자기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보세요. 누가 1차 포로 귀환으로 왔느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주전 537년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37년이 1년째가 되죠. 주전 537년에 이때가 1차 귀환했으니까 이때가 1년째가 되잖아요. 2년째니까 536년이 되는 거죠. 이때가 2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1차 귀환자가 돌아온 건 537년이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건 주전 536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 2년, 주전 536년 둘째 2년 둘째 달 2월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예요. 또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성전 건축의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구속사의 뜻을 향하여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바로 신령한 1차 포로 귀환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미나 못하니까, 세미나도 안 하니까 뭐 헌금해서 뭐하냐,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안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안 그러나 이게 모여지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아름답게 쓰여지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니까 내 창고에 쌓아두기보다 서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자와 같이 정말 잠깐 타협하고 내 힘들어서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서원을 안 하시면 낫죠. 정말 내가 작정을 하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라도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다른 거 조금 줄이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삶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1차 귀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뭐예요? 뿌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아까 표에 1페이지에 그 앞에 표에 그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분류해 봤지만은 거기 보면 가게별로 또 지역별로 또 성전 봉사자별로 하나님이 다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렇게 다 구분이 될 정도로 야,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
나는 어느 가문이다. 또 우리 조상들은 어느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했던 우리 집안이다. 자기네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바벨론에 있었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늘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지, 성전에서 어떤 봉사를 했지, 성전 봉사의 일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수가 된 거죠. 야,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일 한 줄 아냐?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다. 베들레헴. 거기에서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집은 제사장 가문이야. 그래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러한 가문과 지역과 성전 봉사에 대한 그 뿌리가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이나 느헤미야서 7장에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를 기억한 자들이 결국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하늘나라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돌아갈 곳도 하늘나라고, 우리의 뿌리는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세움을 입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볼 때에 특별히 7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는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뿌리가 박혀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뿌리는, 신령한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오늘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혀서 거기에 세움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행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그려져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1차 포로기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것은 편안할 안자죠. 편안할 안자.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안주. 주자. 거주할 주자죠. 거주할 주자. 안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안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죠. 늘 제자리 걸음. 이게 안주하는 삶이, 자기는 편해요. 근데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안주하는 삶은 현재의 상황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냥 현재의 그 상황 속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안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너무 네 자리에 안주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자들은 안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이미 삶의 터전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이 1차 포로기한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안주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것을 찾고, 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위험하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위험하니까, 요새 뭐 비대면 예배 다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니까 그래도 돼. 이것이 정말 상황이 피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위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주예요, 안주. 편안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자포로 귀한 자들의 삶을 볼 때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1장 5절 위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3번에 보면, 괄호 3번에 보면 에스라서 1장 5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보세요, 일어나니. 그러니까 일자 포로 귀한 자들은 안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편안한 삶을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고된 상황,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 일자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정말 이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것이 우리의 흔적이 돼야지 이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예전에 1년에 몇 번씩 했다. 근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제 힘든 걸 알아요. 이제 뭐가 힘들고 어떤 게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전에는 몰라가지고 하라니까 막 하고 한 게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1년에 6번도 하고 이게 내 정신인가 막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는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저 벽이 부딪힐 텐데, 여기 될 텐데, 이제 장애물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죠. 이제 몸이 반응을 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거부할 때도 있고, 아, 이때는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또 시작해요. 정말 이제 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흔적이에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넓은 흔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만들어가면서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월 9일 화요일 날 우리가 2년 동안 쉬었던 세미나를 다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3차, 4차 대유행이 일어나서 3단계, 4단계가 된다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정말 10월, 11월에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게, 또 주변의 이웃들도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많이도 못 오셔요. 그야말로 선착순으로 몇 명만 받고 비대면과 아울러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3강의 했지만 저는 이번에 2강의만 하려고 그래요. 오후에 식사 제공이 위험성이 많으니까 식사 제공 안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2강의만 이승현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좀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삶이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자포로 귀한 자들이라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성전을 세워가는 구속사 운동의 완성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편한 것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기도하러 달려나오고 정말 주변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힘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